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영적인 법을 알고 그 법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그 배후에 있는 그 물리적 것들을 알아야지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현상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이란 그냥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그 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알아야지 그 법에서 벗어나든지 아니면은 그 법을 잘 응용하고 이용해서 하든지 그래서 그 현상을 뭔가 우리가 조정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래서 다스리라는 축복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으려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이제 동시에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알 수가 있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상위의 법, 그 바로 진리의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지 그 법에 비춰봐야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고 그 정체를 알고 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은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이유는 그 법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육신의 생각이죠. 그래서 뭐 죄의 법이 전부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현실에서 보면은 선이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고 선과 진리와 의로운 것이 과연 정말 이상적이고 좋기는 한데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잘 생각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와 의와 선을 따라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뭐 죄의 법뿐만 아니라 사망의 법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그냥 그 운명의 한계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알면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선을 따르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다. 죄를 이기고 죄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골로새서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신다. 그냥 지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모든 만물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에서 우리가 이게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나? 이제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현상 가운데 사실 뭐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시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서 뭐 나는 다스리실지 모르지만 정말 세상을 다스리시느냐. 자꾸 이제 그런 회의가 들면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도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살려면은 세상의 법을 따라야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지배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그냥 내가 주님으로 인정을 해서 내 주님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 만주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렇게 우리도 알지 못하면서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주님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영역에서는 나는 결국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증거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 다스린다 이럴 때 말 그대로 그냥 세상의 왕이나 뭐 이런 그런 권력이 다스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다스림이. 그냥 예수님이 놓아버리시면은 어떤 만물도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사실은 존재를 합니다. 그 이제 물리학에서는 네 가지 기본적인 우주의 힘이 있는데 사실은 모든 우주의 그 물리적인 현상, 모든 만물은 사실은 그 네 가지 기본적인 힘에 의해서 사실은 존재하고 움직이고 입니다. 뭐 오늘날 과학자는 그 네 가지 힘을 다 통합하는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데 어쨌든 그 법칙에 따라서 힘이 작용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실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움직입니다. 예수님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골로새서는 사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내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면은 이게 제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의와 선을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그냥 뭐 조금 더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정말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꾸 이제 우리가 이게 이 잘못된 그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서 이 잘못된 사고 방식에 따라서 믿음을 생각하고 내가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그런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이 사고 방식이 그 육신의 생각에 따른 사고 방식이 깨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선악과 관련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벌을 주시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 벌 안 주시면은 안 죽는 건데 하나님 벌 주시니까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꾸 그러게 뭐 왜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나님 그런 벌을 주시냐? 사람들이 자꾸 심지어 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그런 의문 우리 안에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도 살 수 있어야지 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냐?
사람이 산소를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어야지. 왜 사람이 산소가 없다고 죽냐? 뭐 사람이 숨을 안 쉬어도 살아야지.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왜 사람이 숨을 안 쉰다고 죽게 만들어 놨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은 절대 불변의 법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은 그냥 뭐 이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한다. 골로새서 1장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통해서 전해주는 가장 우리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은 거짓이라고. 우리가 그걸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기서 또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 다 거짓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통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해서 그래서 평생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따르고 또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 운명처럼 생각하고 그걸 법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죄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은 죽을 것처럼 여겨지고 그러나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죄의 법을 따르면 살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르면은 여기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배치되는 그 세상의 법을 따르면은 내가 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나를 죽이는 법이라고. 그리고 사망의 법도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를 얽어매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의와 진리와 선을 따라도 좋고 안 따라도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걸 따르지 않으면은 그냥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존재 자체를 하지 못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지옥이에요. 단순히 죽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으면은 그래도 이 땅의 고통에서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옥은 존재 자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라 그건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의 관계. 그걸 알면은 이제 말 그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 머리로 따르. 그러나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또 복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것을 먹지 않으면은 안 죽는다는 얘기.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배후에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것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인지는 하지만 그냥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최상의 법이라고 생각하게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최상의 법, 참된 법인 예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종로 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인데 그거 이제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게 의미가 제대로 전달 안 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라고 할 때는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의 의미가 뭐냐? 바로 오늘 그 로고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럼 로고스는 그 헬라 철학에서 특히 이제 스토아 철학에서는 온 만물을 유지하게 하는 온 만물의 침투해서 그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그런 법칙이 그게 이제 로고스.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빛 비춤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빛 비춤을. 하나님의 법을 법이라고 하니까 뭐 좀 딱딱해 보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 빛이에요. 빛.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그 빛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빛을 받으면은 이제 우리의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들 이면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배우의 실체들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또 그것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본다고 안다고 해서 또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빛 비추심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안다고 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빛 비추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내 이 현상이 이면에 있는 배우의 그 영적인 실체를 봐야 돼요. 영적인 법칙에 비춰봐서 지금 어떤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발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또 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내가 따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도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편재를 하나님 전지전능하실 뿐만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편재에 계시다라고 믿는데 어떻게 편재에 계시느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들은 하나님의 그 자연 법칙을 통해서 편재에 계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나 영적인 마음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구하기만 하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없는 것을 내가 뭐 어디서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있고 지금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잘 알지 못했던 걸 그냥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발견하면.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발견하면 그냥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연 법칙이라는 건 단순 자연 법칙이 아니잖아요. 힘이잖아요. 자연 법칙의 힘이 무섭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높은 빌딩에서 그 중력의 법칙을 지배를 받아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연 법칙을 어기면은 죽습니다, 그냥.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살 수가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법에 우리를 따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우리가 힘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의 장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그게 우주선이 보면은 뭐 보이저나 이런 우주선들이 이렇게 이게 태양계를 넘어서까지 가는데 보면은 연료통이 없어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뭐 차가 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넣어야 되고 뭐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엄청난 기름을 소모가 되는데 그 우주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날아갈 수가 있느냐? 몇십 년째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냥 중력을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힘만 받으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만 하면 내가 저절로 그 힘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서 인도하고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살 수 있게 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법의 영향력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거기에 응답을 해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는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제 영적인 법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바로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물을 지배하는 예수님 그 말씀이신 또 모든 그 하나님의 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몸이 머리에 지배를 받듯이 그죠? 이건 머리에 지배를 받는 것은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죠. 머리가 신경을 통해서 이제 지시를 하고 그걸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20절에서는 화목하게 되기를 화평을 이루시고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냥 관계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의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법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목표를 바로 거기에 둬야 돼요. 응?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정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화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그 장애물들을 내가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이제 똑같은 세상에 있어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느냐. 그럼 우리가 뭐 대한민국 여기 한반도에서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불과 휴전선이 바로 여기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지만 똑같은 한반도에 있는데 북한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과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같은 한반도라는 땅에 살고 있는데, 그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렇게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이미 다 예수를 믿는다면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들이지만 그걸 정말 내가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법이구나.
내 존재와 생명의 법이구나. 내가 살 수 있는 법,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법, 내가 또 잘 살 수 있는 법이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 돈 잘 버는 법, 뭐 행복해지는 법,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책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런 걸 찾아봅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그게 하나님의 법이 뭐냐? 그 예수님.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그래서 그 법 안에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이 뭐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근데 어떤 기도를 하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뭐 지난번에 나누었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딱 법이 되어서 내 법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알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빛에 따라서 하나님 문제를 발견하고 그래서 마치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주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이걸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런 기도를 해야 그게 영의 생각.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꾸 내가 법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던져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맡기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로 그렇게 기도로 충만해지면은 바로 생명과 평안이고 그것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도 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그죠? 근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심지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에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 안으로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법,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삽니다. 마지막 몸이 부활하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몸의 부활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이 변화가 되고 내가 말 그대로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평안 가운데 우리 그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찬송가 38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보시면은 오늘 이제 골로새서 말씀에 비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꽃 제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도 캄캄한 죄의 길에 방황했지만 이제 그 어둠을 떠나서 이제 주님의 사랑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나는 이제 그런 길을 간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뭐 부담스러워하고 사실은 그걸 거부하는 우리 안에 그것을 거부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우리가 그 법을 따르면은 주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1절에서 주 크신 사랑 비칠 때에 어둠이 떠났다. 그냥 어둠이 떠났다. 바로 어둠이 떠났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캄캄해도 내 마음에는 빛이 있다.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마음에 빛이 있다. 그러면 그 빛이 그냥 뭐 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내 삶의 빛이 되고 그래서 3절에서 내가 그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모든 것이 어둡지 않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 잘 보인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행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빛 가운데 행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는 전진한다. 여기서 이제 주 함께하니 이렇게 되는데 여기 원문 가사에서는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달콤한 교제를 발견하고 거룩한 열정으로 나아간다. 달콤한 교제가 뭔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만남.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 그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단순히 우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의 내 삶의 빛이 되고, 그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면 결국 4절에서는 결국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죽음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생명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추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조금만 생각하면 무섭죠. 뭐 지옥은 떠나서 죽음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의 열매가 뭐예요? 열매 없어요. 아무 열매 없어요. 열매가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빛 가운데서 행할 때는 그 주님의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이제 생명의 열매가 자라가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는 추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5절에서도 결국 그 영광의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광의 빛이 뭐냐?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해서 나타나는 빛. 주님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내가 그 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의 얼굴을 내가 봐야 되는. 주님의 얼굴을 자꾸 피하지 말고, 그죠?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내가 그 주님께 내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죠. 그래서 아가서 2장에서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주님 얼굴 보기를 소망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이제는 완전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결국 하나님의 법이 정말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완전하게 드러난 거예요. 지금은 실제로도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눈에 감추어져 있단 말이죠.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걸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다 우리 눈에도 보이게 됩니다. 완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오늘 내 마음에 그 사랑의 빛이 항상 있다. 이 오늘은 단순히 오늘만 아니고 내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그러면은 그 빛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했나?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의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버리고 내가 이제 그 법을 따르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 믿고 그래서 뭐예요? 죄진 벗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예수님 믿고 죄진 벗은 후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법을 믿고 그 복음의 법을 믿고 그것을 따를 때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맡기는 또 그 안에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마음에 빛 있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금 모든 물리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연의 법칙보다 더 확실한 법칙.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자연을 볼 때마다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봐야 돼. 이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영적인 거하고 이제 대비시켜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이 전부다. 물질이 근본이다. 물질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고 그래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죽으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무생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생물이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보면은 모든 물질을 볼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물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모든 것을 존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손길에 그 능력의 손길이 이렇게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하죠. 원래는 인간이 죄로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자연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자연 자체로 하나님을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성경이라는 안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온 세상이 캄캄하여도 내 마음에 빛. 온 세상이 캄캄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항상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섰을 때 우리가 뭐 차에 예를 기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차에 문제가 생기면 뭐 이상한 소리가 난다. 차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카센터에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그걸 잘 아는 사람이 그걸 보고 이게 원인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차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뭐 이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부품을 갈아야 된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먼저 주님 앞에 그래서 마치 이 하나님이 마치 온 세상이 캄캄한 게 아니라 내 삶에 그냥 캄캄하고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은 마치 하나님의 빛이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그 부분은 지배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미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그냥 그 어두운 가운데 지내던 우리의 불신을 먼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내 삶에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어쩔 수 없다
또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우리의 불신을 해가고 주님, 제가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한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고 제가 믿지 못하고 그냥 그래서 무지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주님 지혜를 주시고, 주님 또 그것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여, 그래서 주님 그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 제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에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던 그래서 이 마치 차가 고장 난 것처럼 그런 내 삶의 그런 어두운 부분들 가운데 주님, 그런 부분들이 주님 빛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주님의 사랑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서 그렇게 주여 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래서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그 모든 것을 지배함을 주여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인정하지 않던 주님은 저만의 주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님이시고 만물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 가운데 주여 제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여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따라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법이 제 마음과 제 삶에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그 빛이 점점 더 넓게 더 환하게 비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하는 그런 어두움들이 주여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법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고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주선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선이 이제 그 궤도를 바꿀 때 이제 우주를 항해하다가 궤도를 바꿀 때에 방향만 살짝 바꾸면 돼요. 우주에서는 이제 공기 저항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서 살짝만 아주 작은 힘만 주면은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작은 힘만 주면은 이제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를 우리의 의나 행위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믿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법에 내 자신을 맡기고 이게 내가 살 길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또 주님께 나아갔다고 하면서도 사실 이제 죄와 사망의 하나님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어떻게 지배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앞에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것처럼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법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그 법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고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맡기는 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말 그대로 우리를 그 빛비추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면 돼. 그러면은 보이게 되고 보이면은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또 보이게 되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보이면은 문제 해결의 방법도 보이고 우리가 진짜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는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짜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 어떤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서야 우리가 진짜 구하는 기도를 그때서부터 진짜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비추임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제를 알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면 됩니다. 그래서 이 365장에서도 전부 다 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다 뭡니까? 해결책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모든 것의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이죠. 그래서 주 예수 앞에라고 되는데 요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강해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우리 주 예수 앞에라고 하는데 그 우리 주 예수 앞에 우리가 그가 뭡니까? 그가 강림하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한 최후의 심판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건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예수님의 법을 안 따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마치 우리가 그 법에서 심판을 안 받고 그 법의 예외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법을 피할 수 없고 예수님의 그 법이 결국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는 것이 결국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가서야 아이고 깨닫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고 내가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 것처럼 재림하시면서 최후의 심판자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 그대로 모든 만유의 주님 되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후의 심판 때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오히려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그래서 이 죄법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2절에서는 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1절에서는 이제 부정한 것, 죄의 영향, 죄의 어두운 그림자. 1절, 3절은 이제 그런 괴로움과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바로 슬픔이나 이런 것을 그는 죄의 법에 따른 사망의 그림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서는 마지막 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앞에서 우리가 해방되기를 예수님 앞에 아뢰라. 그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여기서도 주 우리의 친구니. 이런 친구나 형제가 없다. 그래서 이 4절에서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하늘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주님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그래서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여기 계속 강조해. 다 아뢰어라. 다 아뢰어라.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야 될 거 아닙니까? 죽는 순간에 주여, 스데반이 기도하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신 것처럼, 그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주여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의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사랑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그 마지막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기도하는 그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믿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바로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죽음에서도 주님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주님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제 이 문제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죽음에서도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사망의 법이 죽음의 법이 오히려 육신에 죽는 순간에 우리가 오히려 이 육신에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사망의 법에서 오히려 해방되는 그런 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법에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이 죽는 순간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계속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게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돼. 그러면은 던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맡기려면 육신이 죽는 순간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머리로 막 열심히 궁리해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맡기는 거죠. 다 맡기는 거죠. 다 맡기면 뭡니까? 그거는 주님께서 완전히 나를 주장하시다. 그걸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예수님 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머리 되셔서 완전히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그게 이제 수영을 안 배웠을 때는 할 줄 모를 때는 물에서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면서 물에 빠지게 되지만 수영할 줄 알면 오히려 이제 물의 부력을 이용해서 뜨게 되죠.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력을 어떻게 이용하는 법을 아느냐. 그게 수영하는 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배우는 거 다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점점 더 성장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 죽음에서도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법을 기도하면서 자꾸 이렇게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힐 때 그게 다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그걸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길 때 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하나님의 법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자꾸 이렇게 터득해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 순간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그 해방되는 완전한 구원의,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는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내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 머리가 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육신의 생각을 불신과 선입관과 편견과 모든 절망이나 걱정, 근심, 두려움, 또 내 지혜, 내 꾀, 장깨 다 내버리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뭐 딱 엄마 품에 안기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럼 엄마 품에 안긴다는 게 뭡니까? 그냥 엄마가 안고 뭐 아니면 업고 가는 대로 그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역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그 화면을 통해서 본 것 자기장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날 주장하게 되면은 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공간들이 모여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 자신에게 먼저 첫 번째로,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 예수님께 앞에 다 아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여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그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 와서 아뢰십시오. 예수님 믿고 그렇게 우리가 또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주여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법이라는 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법,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적용이죠, 적용.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배워가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가는 그러한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말 그대로 주 예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에 뭐라고 고백하?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믿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 말 그대로 온 세상의 주님이신 하나님이다. 그거 믿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또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주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바로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잘 나타나시는 때가, 드러나는 때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드러나는 때가 예수님 재림 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의 극단의 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법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죽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그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죽는 순간에도 바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내가 죽는 순간에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맡길 수 있는 주님, 예수님.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은 그래서 이 오늘 찬양에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그래서 지치지 말고 우리가 지칠 때마다 보라는 거죠. 너희를 구원한 나를. 그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 눈에는 우리를 치던 적과 원수가 계속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너희를 치던 적과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 죄와 사망의 그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죄와 사망의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뭐 사람들을 예수님을 죽인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죽으시는 예수님을 때문에 자기들이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래서 그 제자들이 버렸던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자들에게서 버림받은 예수님은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그렇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모든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 것처럼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진리인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삶의 현실로 진실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그래서 기도가 바로 그래요.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갈 때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오늘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은 뭐 성경에 뭐 여러 군데 적용이 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사실은 홍해를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이죠.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기 전에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자기들을 죽이시는 하나님. 이게 뭐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 되어서 홍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애굽의 군대가 왔는데도 도망갈 수 없도록 그 도망가는 것이, 다시 말해 애굽의 군대의 위협에서 탈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홍해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홍해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반대예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말살시키는, 그게 바로 홍해바다.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그 홍해바다에 다가 덮여서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이 되어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홍해바다인데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반대로 다시는 애굽의 군대가 절대 쫓아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구원하시는, 해방시켜 주시는 바로 구원의 자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홍해 바다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보라 얘기하는데, 이게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이기도 하지만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온 천하 모든 만물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저희들을 향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그 주님께 앞에 나아가오니, 오 주여 저희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온천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유의 주님 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을 새 창조하셔서 하나님 그 사랑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시는 것을 주여 저희들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주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법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온전히 맡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 주님 저희들의 머리가 되셔서 주여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이제 머리 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저희들의 머리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 자신을 맡겨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여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빛을 주여 저희들에게 환하게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빛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여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아직도 저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아직도 저희들을 안에 드리워져 있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다 몰아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또 저희들의 몸으로 사는 삶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통해 실현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시고 주여 저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보라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주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유의 주님 대신 재림하실 하나님 최후의 심판자로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그 예수님을 주여 오늘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